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도록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과 은혜가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영으로 우리가 호흡함을, 그래서 주의 뜻을 구하는 삶이어야 함을 믿음으로 오늘도 새롭게 인식해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를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을 바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6장을 보는 중에 지금 고린도전서를 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그로 인한 삶의 근거, 바로 이전과 관계된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집중적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 믿는 자들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다,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하는 이 모든 사실들은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진 결과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서 의에게 종이 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우리 위에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합해짐으로써 일어나게 된 새 생명의 역사요. 이로 인해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기 때문이요. 이 모든 것들의 시작과 뿌리와 토대에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된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행함의 시작과 뿌리와 토대에 그리스도와 그 은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이 내용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근거를 붙잡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문제의 본질을 파헤쳐 가는 내용으로 고린도 전서가 시작되는데, 바로 그 내용들이 교회의 본질에 관한 결정적인 가르침들이 된 것입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단지 어느 한 면의 관점이라든가 또는 좀 피상적인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근원적인 관점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역으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와 토대와 근거가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붙잡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서운 문제에서 우리가 결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보다 더 심각하게, 그리고 더 교묘하게 이 문제가 이미 깊이 뿌리를 내린 정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바라는 지도자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평생인 경우도 적지 않을 듯 싶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가 의지하는 그 지도자를 쫓고 있는 것이니 사람을 자신의 믿음과 삶의 근거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의 주가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정황을 마치 악의 교훈같이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따르고 의지하게 되는 그 영적 실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근본 원인을 규명해 놓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다른 복음과 거짓 믿음을 경계해야 할 것인지 그에 관한 실제적인 교훈을 얻자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이제 이 문제를 다루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는 공고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케 됨으로써 분쟁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왜 이래야 하는 것입니까? 이 점과 관련하여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오직 한 분,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이고 모든 성도는 함께 그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인데 지체들이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마음과 다른 뜻을 갖고서 분열될 수가 있겠냐고 사도는 되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이랬기 때문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너희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것이라. 이 분쟁이라는 이 말의 그 기본 그 뜻 가운데는 좀 표현이 적나라한, 찢어졌다 이런 표현도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분쟁의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사도가 교회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케 됨으로써 분쟁이 없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앞서 선언식으로 미리 진술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일으킨 치명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회복해가는 목표를 앞서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이런 상처, 이런 고통을 안게 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 회복의 목표를 앞서 제시해 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이것은 지금 사도가 제시해 놓은 이 교회가 이루어져가는 모습은 우리 시대의 교회들 역시 그대로 취하여야 하는 목표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와 같은 말씀 앞에서 우리는 가슴이 먹먹하다고 해야 할까? 먹먹한 거죠. 왜? 너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이제 분쟁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라는 것이니, 여기서 나는 바울에게라는 말은 나는 바울의 것이라, 그 바울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기록하는 사도의 심정이 얼마나 어둡고 두려웠겠습니까? 또 이 두려운 사태의 심장부에 바울이 자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자신이 원한 일은 결코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나는 아볼로의 것이라, 이는 곧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라고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자신을 아볼로에게 내주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이 사람을 따른다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자리에 사람을 세운 것이니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며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바로 바울 사도는 문제의 핵심을 짚어갑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주목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고 하는 상황을 놓고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쫓는 형태가 단순하게 자신이 좋게 여기는 지도자를 따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뉘게 하는 결과를 낳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겉으로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잘들 한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지금 이런 상황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라면 그 안에 본질로는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진 지금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식으로 끌고 들어가면 우리는 더 헤매게 됩니다. 아니, 이 세상 어디서나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이 있게 마련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생각하고 그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따를 수 있다고 여기면 그 좋아하고 자기가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니 그분을 따른다라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이렇게 여기면 그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일으킨 교회 분열의 상황을 자신이 지금 일으키고 있으며 지금 그 상황 속에 자신이 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나뉘게 하는 일을 벌이고 많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안에서의 일을 생각하며 이 생각을 지금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눈을 씻고 찾고 또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죄사함의 은혜와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이 베풀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교회 안에서 어찌 사람을, 그것도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을 자신의 중심에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죄사함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베푸시는 그리스도는 어디 계셔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두리에 계시라는 것입니까? 왜? 내 중심에는 내가 쫓고 있는 그 사람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죄사함 받게 해줬고 영원한 생명 얻게 주셨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내 중심에 있으니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계시지만 좀 변두리쯤에 계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실체가. 여기서 바울 사도의 교회에 대한 인식이 드러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된 상태를 놓고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도 교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경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여긴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함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생각이 들어가 버렸고 그 생각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무슨 말을,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교회를 경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의 관점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다면 이 바울의 관점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를 귀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사랑한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런 마음, 이런 중심, 교회를 향한 이런 기본 인식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그런 중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우리가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보자고 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보는데 사실 저 자신도 이게 두려운 겁니다. 우리 송내 중앙교회 이렇게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세워보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나는 사람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본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태풍의 중심권에 들고 말았습니다. 나는 바울에게라. 곧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무리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사태를 어떻게 어디까지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말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고 하고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고 한 것은 그리스도가 나뉘어서 바울 자신도 그 나뉜 한 부분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겠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 자신이 나뉘어진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될 수 없다고.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들이 어떻게 그의 그들의 삶을, 육신의 삶을 마쳤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을까? 거의 대부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세계 각처에서, 한 분은 저 인도까지, 한 분은 영국까지 건너가서 유럽 전역에서 소아시아 곳곳에서 참담하게 어떤 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살갗이 벗겨진 채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도도 계십니다. 이제 인도에 가서 창에 온몸이 꿰뚫려 순교하신 사도는 도마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육신의 생애를 마감하게 된 것은 우리의 영원한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평함 속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복음을 오직 이 사망의 땅 위에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우리 사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겠느냐, 이 말은 그들의 죄사함을 위한 그런 사역을 했겠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보면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되어 성도들을 자신에게로 이끌 수 없다. 마치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에게 속한 자로 만들 수 없다. 왜입니까? 자신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으니까요. 그 일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못 다루는데 다음 시간에 다룰 텐데 바로 세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겠느냐. 예. 이렇게 본다면 사람을 자신에게로 따르게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신이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고 자신을 따르게 해 놓았으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자신이 나누어진 그리스도의 한 부분, 그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전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근데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지금 밝혀놓은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따르는 일의 밑바탕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의지하고 따르는 일의 밑바탕에는 이런 무서운 내용이 깔려 있다라는 이 점을 바울 사도가 밝혀놓은 겁니다. 그러니 사도는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께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목사인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을 놓고 기도 요청을 사역자들에게 목사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나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귀한 일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를 의지한다. 목사의 기도를 의지한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 지금 실태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미신 같은 믿음이 여러분 다 지금 경험해 온 겁니다. 예. 미신 같은 믿음이 교회 안에. 예. 예.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제한되고 거의 못하지만 이사를 하면은 이사 신방, 이사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의식 속에 미신의 내용이 있다라는 거 부정할 수 있습니까? 물론 믿음으로 극복해 가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여전히 새 집을 가면 그 예전의 인식, 새 차를 사면 예전의 인식,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 속에 담겨 있는 끄집어내 버려야 할 믿음 아닌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 우리 부정할 수 없죠. 그걸 미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여기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따르는 그 일에는 이렇게 두려운 일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사이비 이단 교주들을 일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상황을 경험해 왔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송내중앙교회를 섬기기 이전에 섬겨왔던 교회들 그 안에서 무서울 정도로
겪기도 했습니다. 예. 참 성도님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접한 경우도 많고, 제가 직접 그 교회 안에서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 속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라는 생명의 교훈을 취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잠깐. 제가 겪었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제가 예전 그 한 3년 전 이단에 있을 때의 경험이 아닙니다. 그 이단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게 되어서 일반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교회를 섬기는 그 안에서 겪은 일이에요. 제가 그 두려운 일을 겪으면서 나와서 동기 목사들에게 구체적인 말은 할 수가 없고요. 그 고통을 얘기하니까 그때 내 귓전을 때린 더 두려운 이야기, 다 목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한 지도자가 완전히 교회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경험 속에서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라는 이 진리의 이 교훈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를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깨닫게 해 주신 거죠. 성경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피할 수 없는 불행한 사태라는 그 깨우침을 그 어둠 속에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두려움, 여러분, 제가요, 그 두려움을 떠올리면은요, 제 몸이요, 이 상체가, 여러분, 이거를 제가 그때 경험한 거예요. 그 상황을 내가 얘기할 어떤 상황이 됐는데요. 내가 얼마나 두려움에 쩔어 있었는지 나도 몰랐어요. 말하고 있는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어두움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성경을 벗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깨우침이 한 줄기 빛으로 제 영혼 속에 비춰진 거죠. 제가 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죽음의 어둠 속에 생명의 빛이 비춰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제가 이러한 그 배움을, 이러한 그 깨달음을 얻고 제가 우리 송내중앙교회에 왔을 때, 한 몇 년 지났을 때 한 성도님에게서 저한테 직접 한 말은 아닌데 성도님이 성도님들과 나누는 대화를 제가 지나가면서 듣게 됐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입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야. 저는 그게 그래야지,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리스도 아닌 다른 근거가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다시 지금 확인해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그야말로 참된 은혜인지 우리로 하여금 바로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저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은혜보다 더 뭔가가 있는 것처럼, 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아니 또 있다고 내세우는 그런 내가,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에 죽음의 내어줌이 되시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생명의 비밀,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 비밀, 바로 그 오직 그 이름 하나일 뿐임을. 그래서 우리 온 성도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아픔을 견뎌내야 하고 또 주님께 그 아픔을 다 내어 맡겨야 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영생에 약속하신 그 말씀의 은혜로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겨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